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지만 굳이 제 나름대로 분류하자면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종교 생활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 하나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심정으로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써봤어요. 자기 소원 성취와 자기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신을 찾는 사람,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또 부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란 저기 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임을 말합니다. 예배, 성경 공부, 봉사활동, 그리고 성도의 교제나 모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저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내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교회 생활은요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 이렇게 굳이 비교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은 현재 교회에 와 계시지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당연히 여러분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 소원 성취와 자기 욕구에 관심 있는 거고 또 뭐 활동과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은 양,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양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요? 여기서 목자는 이해가 되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나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같다, 우리 띠에도 양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양띠입니다. 네. 67년 양띠인데 이렇게 띠 이야기를 할 때 그 양의 이미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양 같다 그러면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착하다, 순하다, 이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요 착하다, 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란 무슨 뜻일까요? 양이란 말은요 우선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약한 짐승입니다. 양에게는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흔해 빠진 뿔도 없고요.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쉽게 잡혀 먹히고 마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양이다 그러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양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은요, 시력도 좋지 않고요, 냄새도 잘 맡지 못해서요, 쉽게요,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 닭, 개는요, 주인 없이도 얼마든지 도망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온갖 짐승인 개,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이 양들이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짐승은요, 차가 다가오면 도망가는데요, 재밌는 건요, 양은요, 차가 와도요, 가만히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다. 위험한 줄 모르고 다니는 참 답답한 동물이요, 양입니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래서요, 양 같다 그러면요, 성경에는요,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좋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양은 뭐냐? 고집불통입니다. 이 양은 어떤다? 고집불통이고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도랑이 생길 정도로요, 자기가 가던 길을만 갑니다.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그 언덕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 먹어서요, 그 주인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듭니다. 지독하게 양은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한 자리에서 먹고 싸고 눕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요, 쉽게 병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 아시죠? 죄악 속에 사는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잖아요. 죄악 속에 사는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정말 양 같으시군요. 그러면 사실요, 욕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정리를 해봅니다. 양은 약하다, 미련하다, 고집불통이다. 이게 양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고집불통이라서 변화되기 쉽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양을 비유했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기에 반드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양이 목자 없이는 죽듯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 한 2주 됐네요. 심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낙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종종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때론요, 이게 불쑥불쑥 미운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내가 왜 이렇게 못되었나?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이렇게 깊은 좌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낙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영적인 낙심이 올 때 저를 회복시킨 것은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특히 양이란 존재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원래 우리가 그렇구나. 원래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고
특히 양이란 존재를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부터 3주에 거쳐서요, 요한복음 10장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요, 자신들이나 자녀들이, 내 자신이 또 내 자녀들이 유능하고 강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욱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사위 며느리로 삼고 직원으로 쓰려고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양임을 알면 된다. 양은 착하지도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나 목자 하나, 목자만 죽으러 따라다니면 되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보십시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만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양이 목자를 의지하시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 유능한 자, 잘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는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너무 약한 거, 죽을까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양은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양은요 원래 그래요. 그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이끌어가 할 성도들은, 양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해서 좌절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무엇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양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참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느낌을,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느낌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나 달라져 있음을 압니다. 저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희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지금 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 외에는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문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양은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문에 비유하신 것은 여러분 양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라고 말씀하신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요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십시오.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들을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 사단 때문에요. 절도와 강도 때문에요. 지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도둑질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복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싶고 사업에 성공해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역사를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도요 정욕의 시험으로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절도와 강도인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남의 집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시켰다면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무서운요 유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일은요 그 아이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8절에 다 절도의 강도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문 앞에서 다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라도요 그것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강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은요 다 강도와 절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공자와 부처와 마음에서는 절대로 같은 서열에 있는 성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복음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속죄함 받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돈 많이 번 거, 명예를 얻은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도적맞고 강도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명예롭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요,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명예가, 그 돈이, 그 세상의 성공이요, 절도요,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오누이가 있었어요. 억처같이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오빠가 그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빈소에서요, 그 여동생이 돈을 쥐어 뜯으면서요, 소리 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속으로 쌀 때문에,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그 오빠를 보면서 그 여동생이 돈을 쥐어 뜯으면서요, 소리 지는 것이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돈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음악을 가르치는 신실한 크리스찬 교수에게 이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 통일교에서 이런 청탁이 들어왔답니다. 좀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자기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작곡해 주면 몇 천만을 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합니다. 꼭 곤란할 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담임 목사 찾아가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참 애매모호하죠. 교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수는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는 신앙 고백하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청탁을 거절했더니 내 신앙이 수천만 원짜리 신앙이 된 것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거절했더니 내 신앙이 마치 물질에게 값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양인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허락받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자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얻는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구원을 얻는 복이고 또 하나는 꼴을 얻는 복이랍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래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또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꼴. 꼴이 뭡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인 것을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속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서 출입하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생, 2생, 3생이 있는데 2생에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3생,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1위는 함부로 양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에게는요, 문제는 달라집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에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 사람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꼴도 없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있죠. 끝부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9절의 반복이죠. 구원을 얻고, 그 다음 뭐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꼴을 얻게 한다고.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사촌 형 중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집안에 장군이 하나 있다라니까 막 좋아하더만요.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또 유명한 탤런트 하나가 있다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저도 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장군으로 사시는데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으로 사신 분인데 장교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생 군복을 입고요, 군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얽매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형님을 보면서 놀라운 게요, 그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요, 행복해 보입니다. 참 군인 된 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제 나름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굉장히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사촌 형,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형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군인이 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한 1학년 정도 지나면서는요, 서서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요, 소명감이 식어지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촌형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다 보니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제 마음에 자꾸 비교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이왕 목사가 되었으면 한번 성공해야지. 나도 한번 목사로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성공이 뭐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나도 그래서 이왕 목사가 됐다면 성공해야지 생각하면서요,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더랬습니다. 한동안.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허락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나름대로 한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요, 성공에다가 집착을 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금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분입니다. 예?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진짜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제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도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도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도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목회도요, 문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가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만 두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아마 101세, 102세가 되셨을 겁니다. 선교사로 계셨다가 지금 목회자로서 섬기셨던 우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 이 방지일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답니다. 요 방씨 문중에 종갓집 아들이 믿는다고 해서요, 온 문중이 모여서 붙들어 매놓고요, 두들겨 패고요, 물을 뿌려가면서 때렸답니다. 진승처럼 잔인하게 때리면서 호적을 파서 내쫓는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매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요, 고문하던 그 할아버지죠,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가요, 내가 이제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란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들을 그러면서 풀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 떠났답니다. 문중에서 물려준 모든 것 다 놔두고 떠났답니다. 문중 재산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거지같이 나와서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면서 감자 심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은혜를 주셔서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답니다. 그렇게 간증을 쭉 하시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 통해서요, 놀라운 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85명의 목사와 박사들이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의 자세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과 지혜의 고집을 내려놓고 매 순간요,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탄식이나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요,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황폐한 땅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과 풍성한 삶을 꼴을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양이 되면 됩니다. 양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